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 중에서 2장 22절에서 32절, 36절을 가지고 주의 부활이라는 제화로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복음서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예수님의 그 행적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지방을 두루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동거동락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그 아픈 병자들을 다 이렇게 치유하시는 그러한 또 이적을 이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들의 속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써 영원한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실제적으로 삶을 살았던,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또 새로 부활하신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을 실제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공간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 이런 새벽에 주님께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분을 찬송하고 경배를 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그분을 이처럼 경배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경배를 받기에 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진 모든 귀중한 것들을 다 바쳐서 다 비우고 다 드리고 해서 우리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 하는 것을 그분은 우리한테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왜? 먼저 그분이 몸소 다 실천하고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구유에서 그 짐승의 밥통인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그분은 하늘 영광 모든 권세를 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감동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늘의 우편에서 우리들을 다 이렇게 천상에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구주요, 우리들의 주인이고 그리스도로 믿고 경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신앙의 깊음, 참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했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부활의 믿음을 얼마만큼 믿느냐 하는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에 변화가 왔느냐 변화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이렇게 나옵니다.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예,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실이라고 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며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이,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사도들, 또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이 전한 핵심적인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이고 또 진수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십자가를 지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 승천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참으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 여러분은 어제도 그 전에도 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영문 밖을 나가게 되면 그러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죽는다고 하는 것,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조금 더 주눅들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분이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과 참으로 그 왕으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종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개의치 않고 주눅들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온갖 종류의 죽음을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 이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전부터 아주 구약 시대 때부터 뭐냐면은 이 예수 부활,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1000년 전, 800년 전, 이때도 시편이라든가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구약에서는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설교한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것을 모든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하나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정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불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확실히 믿을 만한 표적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보고도 그러한 표적을 구하느냐? 예. 이 믿음이 없는 불신의 시대가, 음란의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다른 표적이 없느니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부활 이외에는 더 큰 표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동거동락하면서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기억이 체험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그분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말을 듣고 기적을 보고 놀라서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그의 스승을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곧 닭이 울더라. 예. 이렇게까지 자기 스승을 믿고 따르고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그 스승을 이렇게까지 배반하고 부인했던 이 제자들이 완전히 변하게 되죠. 그 제자들이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서 요한 암모섬에 유배 가가지고 요한계시록 쓰고 요한복음 기술한 그 요한 빼고는 나머지 11제자는 다 순교했어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기도 했고 또 뭐냐면 살가죽, 바돌로메 같은 경우는 살가죽이 벗겨져 가지고 순교했습니다. 왜 이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는 날 다 도망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했던 이들이 왜 어떻게 해서 그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다 바치면서 순교를 했겠습니까? 예. 그들이 부활을 보지 않았다면은, 그 부활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사렛에서 살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그들은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고 그러한 소중한 고백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믿습니까? 네. 부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다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행적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 있던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부활로 인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 그분이 흘리신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피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았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 알고 난 다음에 그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를 주인으로 믿고 산 그 생활들을 이 성령께서는 징책하셨어요. 죄에 대해서라면 너희가 죄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죄가 아닙니다. 어떤 살인죄를 저지르고 절도죄를 저지르고 그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상을 이 우주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내가 주인이라고 믿는 이것이 뭐냐면 진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며 부활을 승천하셔가지고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또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우리는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경배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십자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예. 그 높고 높으신 분이 이 낮고 천한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육신이 되셔가지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예. 우리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겸손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육체를 입으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예, 그렇지만은 그 십자가 사건은 위대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더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알게 되면 사탄 마귀는 어떻습니까?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주인 되고 이 우주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온갖 술수를 부리며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이야기를 보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지니라. 우리가 복음이 가려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의 형상은 예수의 형상은 그리스도니라. 예. 예수의 형상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못하게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온갖 형태로 미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이러한 사슬에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것을 그 시대 초대교회 때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하는 이런 그 한탄 섞인 그런 성경 말씀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하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그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이니까 현대에 와서는 어떻겠습니까? 벌써 이 세월이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그 당대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믿지 아니하던 그 부활을 의심하던 그 일을 생각해 보면 지금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믿음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뭐냐면은 이것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벌써 1000년 전에 다윗 시절에 그 성령 충만함을 입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그리고 부활 후에 그가 그리스도 되신 이것을 그가 증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은 이 예언이죠. 말하자면 오늘도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나왔지만은 이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선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윗이 10편 110편 1절에서 이미 뭐냐면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 되심 이것을 뭐냐면은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10편 110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셔서 그를 음부에 죽음에 썩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 그는 원수들을 발등상에 그 원수들을 두 발로 밟고 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천년 예수가 오기 전에 천년 전에 벌써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예. 이것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고백을 설교를 통해서 고백한 거죠. 이것을 베드로의 기독론적인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벌써 예수 오기 전에 천년 전에 다윗이 이야기한 그 예언을 통해서 설교를 함으로써 이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이처럼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를 증언한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두 발로 딛고 서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했고 이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고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대교회 복음의 원형, 핵심, 이 진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고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한 오직 유일한 뭐냐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외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들의 그리스도 되심 이것을 전하는 많은 성경 구절이 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 많이 있어요. 신약뿐만 아니라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 시편을 한번 보는데요. 시편 16편 8절과 10절을 보도록 합니다. 시편. 예. 시편 16편 예, 8절 10절 읽어볼게요. 8절 한번 같이 하도록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여호와가 항상 앞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가 또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10절을 한번 봅니다. 이는 주께서 합동하도록 합니다.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뿌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내 영혼을 이 수월의 지옥에 버리지 않고 썩음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수월에서 썩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벌써 뭐냐면 천년 전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예. 다윗은 구약시대에 예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예언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이 복음을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사도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사도 이러한 분들이 신약시대에도 이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구약 시대건 신약 시대건 다윗이건 베드로건 사도 바울이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시대를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주인이고 이 우주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대는 다윗으로부터 생각하면 3000년이 지났지만은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됨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면은 오늘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했듯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 십자가의 순환과 우리는 부활을 믿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 십자가의 순환, 부활 이걸 갖다 그냥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냐면은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것. 그분이 늘 우리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우리들의 오른편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그분은 우리들의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고 그분으로 충만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 높은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또 주님은 어떠한 특정한 곳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으로 생각하게 되면 3000년의 시대를 거슬러서 우리들의 피 속에도 이러한 믿음이 지금까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 해서 높아지신 이 귀한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 예수가 전해진 그 사랑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자 다 다른 개인들입니다. 우리가 다르지만은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받들어야 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러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예,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사랑입니다. 예. 우리는 더 겸손하고 낮아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겸손하고 낮아지게 되면은 그 속에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이 부활 맨날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부활의 신앙, 이러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믿음, 이것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 십자가 지는 것 대단히 위대합니다. 큰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것,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거 더 큰 위대한 이러한 일입니다. 주의 부활,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를 했지만 참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당했을 때 우리들을 죽이려고 들은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주눅들고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겼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일시 죽는 것이며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고상하고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이 부활의 시간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